주어진 교재를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옮기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임을 경고하신 바가 있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죠. 포로로 1차 포로 끌려갔고 2차 포로 끌려갔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북왕국의 19번째 왕, 아달랴를 빼면 18번째 왕이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17살에 끌려가요. 그리고 37년간 어떤 면에서 감옥 생활 같은 그런 구류의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끌려갈 때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였어요. 청년, 25살의 청년이었는데 끌려갔다 말입니다. 끌려간 지 5년이 된 해에 30살이죠. 에스겔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가문의 출신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너는 네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해서 환상과 묵시로 그에게 주셨는데요. 그 보여주시고 한번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뒤에 또 1년 2개월 뒤에 두 번째 환상과 메시지를 주셨음을 우리는 앞서 이미 12장으로부터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12장인데 그 이후에 계속되어 주어지는 말씀인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메신저로서 말씀을 직접 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에스겔이나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 선지자들 통해 그들의 상징적 행위 혹은 비유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소위 말하면 시청각적인 교육을 한 거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그 상징적 행위를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포로 행장을 꾸미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살림살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꾸미고 이제 그것을 옮기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제 17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떨면서 음식 먹는 행위를 또 하게 하셔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걱정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떨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대적자의 공격으로 기근에 빠지며 황폐할 것임을 말씀하신다. 자,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오늘 단락을 크게 저는 이제 셋으로 분류했는데 크게 둘로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상징의 행위를 통한 경고고 나머지 두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거듭된 반복된 말씀인데 그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짓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소위 감언 예설로 지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거짓 화평입니다. 화평을만을 외치는 거예요.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포로로 갔지만 끌려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끌려갔지만 다시는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외침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런 필연성과 그리고 곧 임한다는 거예요. 임박성을 강조해요. 혹자는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안 있고 먼 훗날에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요? 곧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성 그리고 곧 임할 것이다. 임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자, 그러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7절로 20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이 에스겔서 이 12장에 5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 거듭거듭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의 어떤 그 메시지는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언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민자야,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죠.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떨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음식을 먹어. 여러분요, 밥 먹는 시간만큼은 사람이 참 평안한 시간이죠. 기쁨의 시간이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든다고 막 이렇게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식 먹는 것이 소중한 시간이고 평안의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떨면서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면서도 막 그 긴장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의 유태인 포로 수용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비참한 비극 속에서 먹잖아요. 그런 걸 보죠. 이게 아주 이런 그 전쟁에 그 광분했던 걸 납치라든지 일제도 말이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여러 수용소를 두고 말이지 그 전쟁 포로들 그렇게 학대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돌이켜서 회개해.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2차 전범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3개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 독일은 그것을 정말로 많이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이제 선배들의 죄를 우리가 통회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개선의 정이 보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말이지 그 덤탱이 씌우고 안 했다고 소위 말하면은 말이죠. 속이고 그리고 마치 그런 것들이 자기네 무슨 유산인 유네스코 유적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못된, 그러니까 그 국민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전쟁 때는 떨면서 먹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소위 말하면 상징적 행위를 통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떨면서 먹어요, 음식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요. 네?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면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바들바들 떠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을 마시면서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에스겔처럼 그리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황폐해진다.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고 근심하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패역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죠. 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사실은 햇수로 3년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 참 비극이죠. 자,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예루살렘 성뿐만 그렇습니까? 그 주변 성도 다 황폐하고 땅이 적막하리니. 자, 전쟁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적막하리니 그때야 비로소 머리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냥 항상 후회하고 하면 때가 늦는 거예요. 회개는 기회의 때죠. 무슨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탕자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안 돌아가면 죽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건 복인 겁니다. 책망을 들어도 복인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두드려 패는 설교만 해.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인 겁니다.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어제도 새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하고 미얀마의 선교사인 이렇게 했는데 미얀마에서 주로 미얀마 선국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꽤 있죠. 주로 다 어디 있느냐? 양군에 몰려 있다는 거죠. 양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양군이 수도니까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비싼 거예요. 선교비 오면 거기다 다 쓰고 또 자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학교 보내고 하면 거기 다 하고 뭐 문화사역 한다고 하지만은 특별한 사역을 못 한대요. 양군이 공산주의고 또 군부독재이고 또 불교권 국가고 그런데 거기서 대놓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 막 소위 말하면 우리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혼자 하는데 누가 와서 같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하고 같이 노방전도 많이 했었죠.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강 목사 빨리 한번 와서 어떻게든 한번 왔다 좀 가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도 소위 말하면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맛을 아는 것처럼 노방전도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한국이 뭐 에서도 뭐 여기에 살면서 노방전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거기는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서 말이죠. 변화 역사도 있고 영접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노방전도만 아니더라도 또 뭐 어떤 면에서 침술이나 이런 걸 해서 한의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병 고쳐주고 약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봉사도 하잖아요. 또 미용 뭐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문화가 우리보다 떨어진 나라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돌봄이 필요하죠. 여러분요. 근데요. 우리의 시기가 이런 시기가 다 지나가니까 지금은 정말로 우리 유튜브 뭐 클릭만 하면 막 목사들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날이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거였죠? 제가 아까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1차 포로 끌려갔고 2차 포로 끌려갔고 그 포로가 끌려가서 5년 만에 지금 에스겔의 선지자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줬을 때 또 1년 그 후 1년 2개월이 됐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메시지가 주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겔이 끌려가 가지고 6년이 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에스겔이 끌려가고 11년 차에 나라가 망해요. 예루살렘이. 예? 9년 차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감싸고 그리고 에워싸고 그리고 해수로 3년 차에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성벽이 다 궁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 금방 가겠지 몇 달 만에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뭡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원이 줄어들 때는 아이고 몇 명 줄어드는가 그렇게 좀 줄어드는가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저녁 9시 6시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전날보다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 오늘 또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6시 통계를 보니까 어제보다는 만 몇천 명 줄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죠. 그런데 지난주 일주일 전 통계보다는 만 몇천 명 늘어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시 성경을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날이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또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런 일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야 심판날 빨리 그렇게 안 와. 에? 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속담이라는 것은 널리 퍼진 말이 아닙니까? 그 문자 그대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어찌 됨이냐.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지금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다 선지할 때 거듭 이야기. 자, 이게 에스겔은 지금 포로 끌려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 있죠. 나 아직 안 망했으니까 남아 있는 데서 누가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왕 앞에 가서 왕이 물어요. 야 예레미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예레미야를 진흙구댕 고관들의 말에 더 의지해서 가둬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해. 예? 그 속담이 무슨 내용이에요? 야 심판날이 더디 온다라는 말이. 그 말은 없다. 심판이 없어. 야 언제 그런 심판이 있어.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들이 그치는 날이 온다. 우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뭡니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운.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운. 하나님께서 예고한 경고한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거짓 선지자들 흔히 하는 거죠. 허탄한 묵시는 말이 지가 지어낸 말의 메시지예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이 아첨하는 복술을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귀에 즐거운 말들만 전해 듣기 좋게 한 말들. 예? 한국 교회에도 설교 세미나를 가보면 목회자들 모아놓고 전도사나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 설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준 세미나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10번 설교하면 9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되고 복받는 설교하고 한 번은 책망할까 말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정신 차려야 옛날보다 지금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에 빠진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다시 잊지.
25절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기 강조. 참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 나는 여호와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라 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선포하신다.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루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말 안 듣으니까 반역이죠.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곧 닥친다는 거죠. 너희 생전에 이루고 말하고 이루리라는 것은 곧 닥친다는 말 아닙니까? 응?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고 26절로 28절 마지막 또 세 번째 단락인데 그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기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말이라. 그래서 이리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거기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없다라고 더디다 이렇게 하지만 혹자는 간혹 심판이 있긴 있어도 먼 훗날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이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먼 훗날에 있을 얘기인데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예? 더디지 않니. 내가 한 말이 뭐요? 이루리 어치리라. 필연성과 더디지 않는다. 임박성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그러니까 이게 거듭거듭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표현법 중에는 반복은 강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로 20절 먼저 첫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기근에 빠져 황폐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죠. 이건 행위 메시지라 그랬어요.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을 좀 5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라는 거죠. 특히 18절의 내용에 에스겔의 그럼 상징적 행위가 뭐냐 들여다보니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거는 평안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불안한 상태, 그런 긴장한 상태, 두려움의 상태를 대변해 줘요. 이는 바벨론 침공에 의한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대변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단락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더딜 것이라는 속담,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 마들이 막 횡행하니까 그게 속담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속담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허탄한 묵시, 아첨한 복수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 사라진다. 특히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하는 믹삼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내용을 들으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귀에 즐거운 말만을 하라는 것을 소위 이게 아첨하는 복술이다. 소위 말하면은 사탕 발림 같은 말들이죠. 우리 뭐 한자에도 충어는 여기하고 양악은 고고하다 그러잖아요. 양약은 고고하고 충어는 여기야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잖아요. 근데 간선배들은 말이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 때 다 하니까 아첨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어느 날 그랬다잖아요. 방구를 탁 꼈더니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다잖아요. 인기응변적인 센스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부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는 이 표현은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은 성호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니까 저놈이 지어낸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점에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 더디지 않는다. 혹자는 먼 훗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임박했다라는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된다.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데요. 자, 에스겔의 반복 행위를 통한 경고죠. 상징적 행위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오늘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장차의 심판날에 기근에 빠지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백성의 반응이 어떻게 심판의 날에 더딜 것이라는 선지자의 심판의 날이 더딜 것이다. 먼 뒷날의 이야기야.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평화죠. 헛된 평화와 허탄한 묵시 또는 아첨하는 복술에 빠져서 경고를 듣잖아요. 백성들이. 예? 그런. 야, 너보다 똑똑하고.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 군에서 20몇 년 복무한 어떤 군 대령 몽인가 뭐 그렇게 예편한 중령인가 대령 예편한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자에 대한 해석에 어떤 그런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한자의 표현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석학이 이분처럼 몰라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석학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제 글에다 빈정거리는 글을 달았더라고, 댓글을. 이분보다 똑똑한 사람, 한문학이나 이런 내용의 한자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썼을까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어떤 사람은 댓글이 이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하나 얻어갑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빈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느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흘려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한 주시는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매 마지막에 그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 준엄한 심판이 더디지 않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필연성과 반드시 필연성, 그 다음에 더디지 않는다. 임박성을 강조해요. 거듭. 교훈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이에요. 그런 신불신을 막는 비슷해요. 그러나 불신자는 왜? 보이는 것이 전부의 세상 속에 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 특히 우리가 개혁주의는 뭘 봅니까?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중심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고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을 해야 되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 세대가. 예? 홍수처럼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죠? 왜? 비가 막 범람해가지고서는 다음에는 수돗물 틀어도 녹물만 나와요. 물을 틀을 수가 없어. 요즘 교회도 많고 메시지도 많죠.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서는 카세트 테이프로 구워주세요. CD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 파일로 해서 말이죠. 들어보고 MP3 파일로
이렇게 녹음해서 막 가지고 다니면 듣고 그랬잖아요. 예? 예전에는 말이지 그 뭡니까 그 뭐 있잖아,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데 또 MP3 파일로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리하림이 이렇게 보면 그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 겨우 녹음기 있어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막 소위 이렇게 틀어서 뒤집어 듣는 기능이 있는, 자동적으로 듣는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능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CD 기능이 나오죠.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조그마한 휴대용 그 영어 학기 같은 데 해가지고서는 막 뚝 누르면 플레이 기능이 있어 MP3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듣고 반복 연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속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뭐 클릭하면 다 나오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지 뭐. 단지 데이터만 더 많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요금제에 따라 그거 다를 뿐이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3일 지났는데 지난 주일날 성경 본문이 생각납니까? 성경 본문 혹 생각나면 제목도 생각납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했다. 그래도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영상으로도 뭐 하고 하니까. 근데 못했다. 그러면 주중에 내가 막 내가 예배 못 드렸는데 막 그렇게 해서 갈급해서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지고서는 막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가는 시대예요. 자, 하지만 성도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특히 말씀의 경고에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선한 싸움을 다해야 돼. 이런 경고를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의 계속된 상징적 행동, 떨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점, 그럼에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쳤고 백성들 역시 이런 허탄한 묵시에 빠져서 이런 에스겔을 통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막 계속 그런 말씀 반복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제일 먼저 자다 일어나면 뭐부터 확인해요? 저는 어젯밤에 조금 그래도 결국은 12시 반 넘어서 잤는데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가니까 당시 어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낸시 펠로시라고는 미 하원 그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니까 그걸 하면은 불받아 된다 하니까 어떤 일 벌어졌을까 궁금하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에 따른 어떤 군사적 보복은 없지만 그런 게 사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궁금한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궁금하다, 하나님 뜻에 궁금하다,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헛된 행복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방황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약속 붙잡고 세상 도전을 이기는 지혜로운 승리자들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율점 이력도 없어지고 다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